아멘. 이 밤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명절 연휴 시작이라서 별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참 부족한가 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 연휴 기간이 좀 길잖아요. 이런 기간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서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배경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나라의 중흥기를 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로왕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 제목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내주소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또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고 역할이 있다. 여러분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로 먼저 가서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지금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어가지고 하는 말 중에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사방의 이 원수들을 제어해야 하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역할은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평안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야 했다. 다윗 시대가 그러했다.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사방으로 그 아버지 다윗 때의 이 원수들을 다 제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태평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에 재앙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은 이때야말로 성전을 건축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에서 보듯이 시기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끝내야 된다라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책임까지 다 떠맡으려고 할 때가 있곤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개척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척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예배의 공동체, 또 전도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하나의 샘플로 삼아서 그와 같은 5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모든 면에서 다 아주 완성도 있게 제가 다 맡아서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힘을 쏟아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그러한 점들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교회가 힘써야 할 영역들인데, 제가 못한다면 이제 저를 도와서 우리
부사역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때의 모든 게 다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후를 생각해야 돼요. 제 역할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민들레 교회의 앞으로 그 2대를 맞이하게 될 담임 목회자가 또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끝을 봐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셨고 광야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목회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할은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세가 그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마무리를 하면서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할도 내가 해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모세는 이 백성들 위에 목자를 세워주셔서 그냥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역할을 넘겼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모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율법하면 모세가 떠오른다면 선지자하면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는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말 부흥이 오고 이스라엘의 부패가 다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 이루시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큰 부흥을 엘리야를 통해 주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부흥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아합 집안, 그 아합 집안에 대한 정리. 엘리야는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호렙산에서 누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손에서 끝을 봐야 된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고 또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역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주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또 주님께서 내 역할도 분명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때도 내 때에서 끝나야 된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시기와 역할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 시기와 역할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지금이라는 때에 최선을 다하고 옆으로 돌아보면서 남의 그 욕심을 내거나 주님이 나한테 맡기지도 않으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정작 나에게 주어진 그 나의 소중한 역할들을 게을리하지 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때를 잘 알고 겸손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는 또 함정이 따라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요, 꼭 극단으로 치우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고 또 때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게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역할마저도 자기 역할 아닌 것처럼 게으름을 부리려고 그렇게 또 극단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참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미루고 게으름 피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면 참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참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부하 장수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로이 왕궁 지붕을 거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범하고 맙니까? 목욕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서 다윗의 마음이 욕정에 끌려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충직한 부하였던,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아를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는 죄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다윗은 전장에서 앞서서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했었고, 또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았던 인물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때를 잘 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라고 또 움츠러들면서 남의 거 욕심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림으로써, 그것도 욕심과 일맥상통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결국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참 때를 잘 분별해서 붙잡고 있어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 이것을 잘 알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나의 역할을 다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다른 내가 채우지 못하는 역할을 다음 사람이 채울 수 있도록 바통을 넘겨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보아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사절을 보내어 가지고 다윗이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일이 바로 백향목 제목을 얻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6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 왕한테 사절 보내면서 시돈 사람처럼,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하고 같은 나라인가 거의 이게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솔로몬의 태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함 아닙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이 당시 솔로몬 시대라면 역사상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기록이 그래요.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내는데 예물을 들고 찾아가도록,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한껏 어깨에 힘을 주고 두로왕 이 당시 해상무역으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벌목 잘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존중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히람이 보이는 반응을 여러분께서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히람이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면서 이 두로왕 히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만큼 이 두로가 왕성한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높여줄 때에 히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방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이. 제가 과거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혈기 넘치는 시절에 대학생 때였는데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정 가지고 주님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쓸 때였었는데, 타 종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무시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거리에서 님자를 크게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깡그리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분한테 스님 그래도 되는데 이 중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때 그분이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걸 봤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한 번씩 그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거기도 역시 또 이 유대인들이 박해하면서 애를 먹이니까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아덴에 갔을 때에
도시를 쭉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여러분께서 그 그리스도의 수도이잖아요. 아테네.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 신화 보면 뭐 신이라는 신이 오만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신전도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죠. 그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이니까 이 판테온이라는 이름, 그게 그 많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신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테네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고라, 이 광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과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를, 타 신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를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고서 그걸 접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그 2년간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전해서 제자들을 세우면서요, 이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해지는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극장에 모여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러면서 바울이 그 극장에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말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요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로마 정부에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여신의 신전에서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비방한 일도 없는 상황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동을 벌이느냐. 여러분, 이 서기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다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여러분, 먼저는 화목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고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내려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반역하던 우리 모습 얼마나 한심하시고 얼마나 참 무시해버리고 싶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그분은, 그 높으신 분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질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를 존중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 존중해야 되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10월 15일에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면서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면요,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게 우리 실력일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것을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친목하여 약조를 맺었다.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고 서로 약조를 맺는, 이게 신약으로 가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장차 올 미래의 큰 일을 하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부정한 이방인이 포함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이 참여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장차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것을 예표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바로 이 이야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죄로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는 게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외인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약속과 무관한 자라고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오늘 이 두 왕 히람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친목을 하고 약조하는 이 모습은 장차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즉 교회라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어야 낮아져요.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낮아지는 모양은 낼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우리는 극단으로 잘 치우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줘야지 하다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기준들과 선들을 타협하고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더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그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거든요. 존중을 한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낮춘다는 명분으로 타협을 용인하고 용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런 역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에게 역할이 있고 때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나의 때에, 오늘이라는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다음 사람에게, 내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어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남을 존중할 수 있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존중하는 마음 주셔서 그들이 이 두로왕 히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